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승리의 원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에 많이 귀 기울이시는 귀한 오늘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찔림이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오실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방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원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애굽 왕 바로에게 내린 두 번째 재앙,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애굽에 총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피, 개, 이파, 악, 독, 우, 매, 흑, 장, 이렇게 피, 개, 이파, 악, 독, 우, 매, 흑, 장, 이렇게 10개를 외웠는데요. 두 번째 피, 개 하니까 개구리 재앙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요, 온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그런 재앙을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나일강에서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그 많은 개구리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집에, 침실에, 궁궐에, 그리고 부엌에 이 개구리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개구리가 애굽 땅 사는 사람들의 집으로 그렇게 덮쳐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마리라면 개구리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가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징그럽겠죠. 그리고 그 물컹물컹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느낌도 싫을 것 같은데요. 그 개구리, 그리고 얼마나 많은 또 냄새가 그렇게 났겠습니까? 수많은 개구리들이 모든 집에, 모든 거리에, 심지어 부엌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애굽 사람들이 힘들었을 거고요. 애굽 왕 바로도 마찬가지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12월경이 되면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요, 나일 강변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개구리야말로 이렇게 나일 강변에 차고 넘치는 것을 보면서 다산과 풍요의 신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 얼굴 모양을 한 여신 헤크트라는 여신을 섬기면서 이 개구리를 일종의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다산과 그런 많은 것들을 산출하는 그런 풍요의 신으로 개구리를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섬기는 다산과 풍요의 신인 이 개구리가 그들에게 급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섬기던 신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치는데요,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는 이것이 다 들어가요.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개구리가 나왔죠. 그 많은 동물들 중에 하필 개구리가 선택된 것은 뭐냐면, 그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를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그 신이 참 신이 아니다, 그 신은 너희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신이 아니라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것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재앙을 펼쳤다가 없앴다가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이 믿는 그 신, 여신은 헤크트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신이고 내가 참신이고 헤크트는 참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애굽의 모든 곳에 여러분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징그러웠을까요? 우리로 치면 우리 집에, 우리 길거리에 다 차 안에 개구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7절을 보면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이 나와요. 그 요술사들도 모세처럼 똑같이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그런 마술을 펼칩니다. 대단한 마술 같죠? 그런데 이것은 대단한 마술이 아니라 그저 눈속임일 뿐입니다. 그들이 진짜 없던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온 개구리를 없어지도록 할 수 있었어야지. 애굽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 개구리를 더 만들어서 뭐 한단 말입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올라온 개구리를 다 죽여버리십니다. 다 사라지게 하죠. 그것이 참신이죠. 하나님은 올라오게도 하시고 사라지게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애굽의 요술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모세 따라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마 눈속임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해야 하는 일들을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신이다 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내 주먹이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참 머리 쓰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요술사들 모세를 따라하고 흉내도 냈지만 그것은 흉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 손을 믿는다, 내 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이 죽음의 문제, 다시 살아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면 돈을 좀 더 벌 수도 있고
권력을 좀 더 가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참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개구리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왕 바로도 그들의 요술사들이 모세처럼 똑같이 개구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았지만 그에게 부탁을 하지 않아요. 개구리 좀 없애달라. 그렇게 부탁하지 않아요. 바로도 그들이 개구리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개구리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를 불러서 이 개구리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바로도요, 그 입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개구리 재앙을 없앨 수 있는 것은 개구리 재앙을 만들어낸 모세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바로의 요청에 의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개구리가 물러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묻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이 개구리가 물러가게 할까요? 라고 물어요. 시간을 묻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올라오기도 하고 물러가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말이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이 개구리를 올라오기도 할 뿐 아니라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없애주는 거죠. 개구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때에 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다. 이렇게 됩니다. 개구리가 다 사라지자 바로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또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참 완악하죠. 그런데 이 마음 속에 사실은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들어있죠. 우리가 숨 쉴 수 없을 만큼,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죠. 그러다가 우리에게 조금의 틈이 생기고 숨 쉴 만한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바로를 욕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삶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바로처럼 숨을 쉴만 할 때 주님을 배반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숨을 쉴만 할 때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또 더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